네. 자, 추수감사 주일은요, 미국 교회 전통을 저희가 그대로 한국교회가 따라서 11월 셋째 주예요. 그런데 점점점 우리 교회는 개척 그 이후에 지금까지 11월 첫 주, 중간에 10월 마지막 주도 좀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11월 첫 주가 좋겠다.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드리고요.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 추석하고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10월 달에 우리가 10월 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도 지키고 또 많은 교회는 아직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는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절기 주신 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물론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감사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또 감사의 훈련을 쌓도록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1494년 이탈리아, 그 당시에 이제 봉건 국가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왕이지만 또 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군주들이 있는데, 한 성의 영주가 이른 새벽에 정원을 산책하다 보니까 웬 젊은이가 정원 한 구석에서 정원에 이제 예쁜 이제 커다란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을 조각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너무 이른 새벽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정원사네요. 정원사 일하는 시간은 그냥 오전 시간인데 새벽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피곤할 텐데 이 새벽부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정원사가 이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저는 정원을 가꾸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화분 하나하나에 어떻게 하면 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하고 화분에다가 그냥 조각을 한 거예요. 조각.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영주가 그래요. 이런다고 임금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정말 저의 직무이기 때문에, 제가 기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이제 후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정말 최고의 화가이자 최고의 조각가가 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오늘 말씀, 사실 구석구석 서신서에 또 성경의 구석구석에 감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감사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만 했어요. 하여튼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감사는요,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삶의 에너지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유익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아주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 줘요. 자, 우리가 14절 말씀 함께 공독해 봅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제가 이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는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 그 사람. 오늘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또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삶의 에너지, 삶의 역동적인 힘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정원사 미켈란젤로는 정말 남보다 일찍 일어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이 보지 않아요. 특별히 돈,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가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어. 남이 보지 않아도, 보수가 없어도. 그는 살아있음에 감사가 있었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가 있었고,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맡아서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와 환경과 그런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도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동료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점점 우리는 뭐냐면 삶의 에너지를 빼앗겨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요. 제한된 에너지만 갖고 있어요. 결국은 절대적인 제한된 그 에너지, 그 시간을 여러분 소모하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에 그는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공급받으며 사는 거예요. 핸드폰을 제가 비교를 오래 써요. 꼭 집에 가서 이거를 충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못 써요. 여러분, 공급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우리의 삶의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가장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의 감사예요. 그러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삶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늘 에너지를 소비하며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삶의 힘, 삶의 에너지, 역동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주어진 여건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일하시기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영국에 오래전에 런던 대학에 국제건강연구소가 있대요. 그 연구에 의하면 마음의 긍정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9.5년이 더 길대요.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비슷하긴 해요.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래요. 이 진리는 현대의학에서도 그대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은 우리의 뼛속까지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뼈가 마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가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만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 여러분, 우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인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히타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행복론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분명히 단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서 요새는 보세요. 화장품도 좋은 거 바르고 병원도 가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화장이 필요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화장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 지수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깊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감사의 그 넓이와 비례합니다. 또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순환, 그렇죠? 감사는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돼요. 자, 우리가 찬양했지만 감사 위에 감사 덮을 때 뭐가 쌓인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마음도 생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건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내면의 건강.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떻게? 감사할 때. 내면이 건강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으로 베풀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건강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내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어디에 준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편지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 성도들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하지만 감사는 환경과 그 어려움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에는 이렇게 역전의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합시다. 네. 예. 누가 힘을 받는다고요? 내가 힘을 받는다. 두 번째는 감사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감사를 아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감동이 사라진 시대예요. 감사가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감동이 없고 감사가 메마른 시대.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당연히 감동도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 인생이 삭막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사막이 마치 오아시스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감사를 심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도시는 이제 35년 정도 일산 같은 경우에 저는 놀라워요. 사실은 다닐 때마다 30년만 되면 이렇게 삭막했던 땅이 이렇게 숲이 되는구나. 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그냥 삭막하게 메마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감사를 심으면 거기에 풍성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감격과 감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동을 낳습니다. 감동은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요.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폐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어떻게?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먼저 감사할 때 상대방이 감동받아요. 그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 아시죠? 이 셰익스피어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그 부모가 독사의 이에 물리는 것 같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마치 독사의 이에 물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구원받은 자녀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 독을 뿜는 것과 같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국에 감사할 줄 모르면 애국하지 못합니다. 스승에게 감사가 없는 학생은 사회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감사는 감사하는 그 사람도 살려요. 그러나 감사를 받는 사람도 살립니다.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 성도들, 또 귀한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서로가 서로를 살립니다. 반대로 미움은 서로를 죽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당신도 힘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감사합니다. 내가 힘을 얻고 당신도 힘을 얻으십시오. 네. 감사로 살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는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해요. 예.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 쓴다고 성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도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기독교 이렇게 쓴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힘차게 또박또박 봉독할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마음 품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런 면이 우리 삶에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구호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삶에 증명되어지는 것. 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모든 것에는 고통과 고난까지 해서. 그러니까 오늘 찬양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가사들이 좀 참 많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가? 왜?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마지막 정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명되어야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의 그런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소유해도 감사하지 못해요.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만 내 것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9.11 테러 때요.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사람들이 미리 문자를 막 남깁니다. 가족들한테요. 지금 테러범이 있어요. 내가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100이면 100 다 무엇을 남겼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가 더 많은 소유를 내가 얻지 못해서 나 아쉬워. 나 결혼 못해서 아쉬워. 내가 내년에 승진이 있는데 그거 남기지 않았어요. 100%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남기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다 두고 가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 지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사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사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 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껍데기, 무늬만.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야. 감사의 말에 달려 있어요. 얼만큼 감사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여러분, 에베소 5장 3절 4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거라. 더러운 것을 입 밖으로 내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감사의 말을 하라. 하라는 건 뭐냐면 감사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입에도 담지도 말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감사의 말만 하라.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표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표 보이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표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그쵸?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에 다 했는데 사실은. 손만 씻어도 모든 질병의 70%를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경험했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그러니까 감기 이런 게 뚝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상생활에 이렇게 손만 잘 씌워도 이질, 감기, 눈병 등 70% 질병을 예방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불평과 원망을 다스리며 수많은 시험, 유혹, 그리고 마음의 악성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과 혼, 육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각종 영적 질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예방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메마르고 또 감사가 메마른 이 시대에 더욱더 감사하시고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메마른 인생을 오아시스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충만한 힘을 받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